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시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끝인데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도 끝도 다 함께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이란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원조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계시의 성격을 다 이렇게 띠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주로 많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런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이 예언적인 것을 담고 있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선포된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자기가 본 것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사건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성으로 주로 보면 범죄에 대해서도 주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했고, 그 범죄한 것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하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성읍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다라는 거예요.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올 때에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가장 앞에 서게 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듣는 순간에 그가 죄를 자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심판 후에 회복도 있다라는 이 사실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자와 수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자는 물론 사도 요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쓰니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소아시아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7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모든 교회가 여기 7 교회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7가지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가지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순교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순교를 지키고 흰 옷을 입고 정결한 그런 모습, 신부로서의 모습,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마지막 7번째는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중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처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나타내면서 지켜갈 때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또 신약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이시는 계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가장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처음도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어질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우리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할 남겨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과 말씀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듣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때,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 시점에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시대적인 사명까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바쁘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이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시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관심을 가지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